아멘.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영도 섬에서 살 때 우리 마을이 이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성도 바닷가 앞에 살았는데 우리 사는 집이 2층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2층 집이 아주 좁은 이제 땅에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가구가 살았죠. 1층에는 저희가 이제 살고 2층에는 한편에는 이제 이모님이 살고 한편에 또 다른 가정이 이렇게 계속 이제 세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2층에 이모 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그때 이모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뭐 고등 하나 구워도요 냄새가 다 퍼져가지고 다 나눠 먹는 그런 이제 동네 시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어머니께서 제가 다락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모 2층에 올라가서 이모한테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와라."라고 한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다가 제가 그때 중학교 때 2 학년쯤이었 거 중학교 2 학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오락 게임에 많이 좀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50원 넣고 그 당시에 갤러그하고 동짜르몽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 오락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이렇게 안 들키고 이렇게 했는데 2 층에 올라가는 한 걸음을 딱 디딜 때 왠지 제 몸과 마음이 그 찾길가에 있는 슈퍼로 향해서 그 오락을 하러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살짝 안 그러면 20m를 이제 걸어가서 열심히 50원 넣고 막 갤러그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싸늘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싼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싸늘하다. 딱 보니까요. 쌍심지를 켜고 골리앗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래가지고 제가 머리에 붙잡혀가지고 20m를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 밤에 그 늦은 시간에 제가 마당에서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은 거예요. 엄청 두드려 맞은 거예요. 거의 실신내도록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가 83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요 단 한 번도 오락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한 번도 오락한 적이 없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현이도 오락에 이렇게 정신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렇게 벽산이차 아파트를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 모교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벽산이차 상가에 보면 슈퍼가 있습니다. 오락기가 2대가 있었거든요. 맨날 100원짜리 바꿔가지고 막 학교 가면 학원 띵땅 치고 태권도 안 가고 네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집사님들도 지나가 보고 다 그 아는 사람이니까 "성현아 제발 오락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아빠가 닌텐도가 뭐 사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뭐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니까 계속 거기서 오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오락하지 마라. 대신에 아빠가 이 사달라는 거 사줄 테니까 오락하면 10대다."라고 했죠. 근데 오락을 하다 걸린 거예요. 성현이도 오락을 하다가 싸늘하다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뒤를 딱 떠보니까 제가 골리앗처럼 딱 서 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자빠질 정도로 해가지고 약속한 대로 가서 종아리를 10대를 맞았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 하면 어떡할래? 20대를 맞는다 했습니다. 3일 후에 반드시 다시 했습니다. 20대를 맞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완전 피멍이 들었죠. 다시는 안 하겠다. 몇 대? 25대까지 올랐습니다. 5일 후에 반드시 했습니다. 25대까지 맞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 아빠가 너처럼 이렇게 오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때리는 아빠의 심정이 너를 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오락을 하지 마라라고 했죠. 아빠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은 아빠도 꼭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내 양심에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해서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펴보는 사사기의 성경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삼손 역시 하나님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실패하는 신앙의 길로 가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 16장을 통해서요. 오늘의 질문은요, 신앙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질문은요, 신앙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신앙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오늘 제목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실패, 죄를 짓는 반복된 그런 이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6장 4절, 사사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 동그라미 치시고 사랑하며 한번 줄자 보세요. 삼손에게는 세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딥나 여인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5장에 보면 가사의 기생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삼손의 세 명의 여인 중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들릴라가 유일합니다. 들릴라. 그러니까 그 전에 딥나 여인과 가사의 기생은 삼손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여인들을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성경은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연약한이란 뜻입니다. 이게 셈 언어인데 연약한이라는 뜻이고, 소렛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 한 21km 지점에 아름다운 그런 블레셋 해변의 골짜기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곳이 소렛 골짜기입니다. 본문은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블레셋 적군인,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블레셋에 있는 적군의 그런 관리들에게 돈을 받고 협조한 사실을 보면 그녀가 블레셋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삼손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적군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이제 5절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겠지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욕망의 지배, 그리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약점을 관리해서 승리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합니다. 나의 약점을 관리하여, 한 번 더, 나의 약점을 관리하여 승리의 자리로 갑시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같지 않은데 나에게는 그것만 걸리면 화들짝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함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이제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야구 선수하고 프로가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추어 야구 선수하고 프로 야구 선수는요, 단 하나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약점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성주들이, 관리들이 그 여인 들릴라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줄 잡으세요.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래야면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각각 은 1,100개씩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니라 합니다. 각각 은 1,100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블레셋은요, 5개의 부족 국가입니다. 5개의 부족 국가가 5개의 그 성의 군주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돌을 몇 개 들고 갔습니까? 돌을 몇 개 들고 갔습니까? 보입니까? 돌을 몇 개 들고 갔습니까? 5개 들고 갔죠. 왜냐하면 5개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요. 5개의 부족 국가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골리앗 같은 장군이 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를 5개를 가져간 거예요. 한 명당 하나씩을 가져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는 것은요, 5개 부족 이 성이 있으니까 5500개를 은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 하나가 은 한 세겔인데 노동자 4일치의 임금입니다. 은 하나가 은 한 개가 한 세겔인데 4일치의 일당이 은 하나죠. 그러면 은 5500개면요 60년치 연봉입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여러분, 은 1100개면요 4400일의 품삯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의 연봉이고, 은 5500개는요 60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그냥 연봉을 그냥 평균 5천만 원만 잡아도 60년치 연봉이면요 30억입니다. 여러분, 그 삼손 한 사람의 약점을 알아내고 삼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를 정보를 달랬는데 3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만큼 삼손 한 사람이 이 블레셋에 있는 5국가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5개의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진 자가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에다가 삼손을 넘겨주면 그 들릴라는요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평생 먹고 사는 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들릴라는 욕심이 생기죠. 들릴라가 삼손을 지금 배반하게 될 것인데 그 원인은 뭐냐면요, 자신의 욕심입니다.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자기가 얻게 되고 자기는 국가의 영웅이 되기 때문에 들릴라가 그런 이제 배반을 하는 길을 가게 되죠. 자, 들릴라가 놀랍게도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대놓고 질문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질문합니다. 5절에 있는 방백들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짓말을 합니다. 7절에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이르되 만일, 줄쳐보세요,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이라는 것은요 동물의 그 싱싱한 힘줄을 말합니다. 동물의 시체에서 빼내는 그 싱싱한 그 힘줄을 말한 거죠. 소 같은 데 보면 힘줄이 있듯이 이렇게 힘줄을 말하는데, 그 동물에서 나오는, 시체에서 나오는 그 싱싱한 힘줄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약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대로 이제 그걸 믿고 준비를 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동물에서 나오는 그 힘줄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니까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이렇게 결박하는 거죠.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결박하게 됩니다. 자, 이미 사람을 그리고 방 안에 매복시키죠. 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말하되 들릴라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다 불이 탄 그 3배의 삼시를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이 왜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삼손은 자기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만 들릴라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들릴라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 들릴라가 뭔가를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하고 만나지 않아 버리면 되는데 삼손은 이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은 왜 그럴까요? 삼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삼손은 스릴을, 위험을 즐기는 지나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스릴을 느끼고 위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절벽에서 막 어떤 뭐 그런 슈트를 입고 이렇게 막 한 막 1000m 되는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과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손은 위험한 이 스릴을 자신을 흥분케 해서 이렇게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삼손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의 충족. 들려야 되는 자신의 그런 욕망을 해소하고 들릴라가 이렇게 잘해주는 호의를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손도 들릴라를 이용하고 들릴라도 삼손을 이용하는 극단적인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케이스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들릴라가 이용하는 건 뭡니까? 돈이죠. 부와 명성. 삼손은 뭡니까? 스릴을 느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보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중매할 때 보면 조건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죠. 여자가 남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이 뭡니까? 뭐예요? 믿음, 신앙, 믿음, 소망, 사랑, 직업이죠. 재정적인 능력이 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이런 걸 보죠. 예? 중매할 때 그죠. 남자는 여자를 보는 기준이 뭡니까? 남자는 여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뭡니까? 유한이가 정신을 번쩍 뜨고 머리 이렇게 아프땡이 뭐예요?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죠. 남성 여러분 아닙니까? 네. 한용석 옛날에 예뻤어요. 31년 전에 대단히 예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서로가 서로의 욕심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들리라는 돈과 명성.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리고 잘해주니까. 삼손은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나시린이니까 억압 속에 사는 거예요.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잔소리 속에서 막 억압 속에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들락을 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런 호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줄자 보세요. 나를 희롱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희롱하여 왜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는 이제는 내게 진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삼손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11절에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 새롭게 섞어서 짠 끈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자,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데려다 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보가 있더라. 덮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게 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말하니까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만일 나의, 줄쳐 보세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서 섞어서 묶어서 이렇게 짜면 된다라고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 하는데요, 지금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실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삼손 힘이 없어지는데 머리카락을 배실에 꼬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잃는다라고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세 번째 거짓말을 삼손이 하게 되는데 14절에 들릴라가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과 그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 거짓말 하니까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제 남자는 여자의 이렇게 하소연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죠. 당신이 일어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거죠. 마음이 다 약해지는 겁니다. 예화가 필요 없어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삼손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압축돼서 함축돼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삼손의 경우는요, 들릴라 유혹을요, 이 압축해서 쓰는 이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내용을요, 매우 자연스럽게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손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요, 포도주는 당연하고요, 생포도, 건포도, 포도의 씨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중근동 지방에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물이 비싸요. 식당에서도 먹는 그냥 일반 물이, 우리는 그냥 정수기 물 주잖아요. 근데 물 하나를 돈 주고 사야 될 정도로 물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어릴 때부터 먹습니다. 그럼 식사를 할 때, 빵을 먹을 때 목이 마르니까 다 어릴 때부터 앉아서 포도주를 먹죠. 근데 자신은 나실이기 때문에 삼손은 포도주를 못 먹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삼손, 너 왜 포도주 안 먹어? 그럼 자기가 이야기하죠. 저는 나실이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되는 시간을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삼손이 죄를 못 지어요.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가서 자신의 나라를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에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갔을 때 그 삶의 중심에 아담이 살고 있는 중심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하나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네가 해라. 네가 다 자유롭게 하더라도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화장실에 가면서 자기 생식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느끼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한 그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머리를 자르면 자기의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나실인의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삼손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3절에 보세요. 만일 나의 머리털 가운데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살짝 한번 위험의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 해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과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나실인의 약속을 한번 깨뜨려 볼까?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힘이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야? 머리를 이렇게 꼬아도 아무 일이 없네? 그럼 혹시나 한번 잘라봐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지나친 자신감의 교만함이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드디어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도 그동안에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종아리 10대 때리고 20대 때리고 25대 때리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 건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때리면 되는데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를 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즉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죄를 이빠이 짓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어차피 선택되지 않은 자. 그걸 뭐라고 하면요. 로마서 1장에 유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선택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놔두시냐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절벽의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바닥 될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거기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그때 돼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만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번뇌하여 동그라미.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잘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들리다가 쪼르니까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가차르, 마음이 잘게 잘리고 잘게 찢어지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두드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 두드리는데 인간의 욕망은 계속 올라오지.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러면 들리려고 헤어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눈이 뽑히고 그 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고 욕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서운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내가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과는 약속이거든요. 마지막 보류라는 거예요. 떠나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들릴라가요, 드디어 블레셋의 물주들을 부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그 물주들을, 성주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와라. 이제는 진짜다라고 하니, 줄자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뭘 가지고요? 은을 가지고, 동그라미 좀,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라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18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라는 겁니다. 은에 팔린 삼손, 로마의 군사들에게
노예 한 사람 값에 은 30에 팔린 가룟유다가 팔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렇답니다. 그러니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떠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들릴라의 무릎에 잠을 잡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에게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주쳐보세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하고요,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힘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전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앞에 내 머리카락을 7개를 이렇게 꼬아보니까 손을 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처럼 내 힘이 잃지 않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보니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그 들릴라 그 무릎에서 곤히 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너무 숨을 못 쉬고 나시린의 그 규율에 숨도 못 쉬고 산 그 삼손이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서 그 들릴라의 그 무릎에서 모성애를 느끼면서 어린아이처럼 잠을 자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유혹의 뿌리는요, 상처에서 옵니다. 정조를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조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누굽니까? 사극 안 봅니까? 정조 다음에는 영조잖아요. 엄청 훌륭한 임금 정조가 있게 되고,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임금이 정조죠. 정조 다음에 영조인데, 영조는요 정조의 손자입니다. 정조 아들이 똑똑하고 너무나 영특한 아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도세자죠. 한 번도 정조가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정죄하고 야단만 쳤지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삼손도 그렇다는, 나시를 태어났으면 그만큼 힘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보듬어야 되는데, 모든 유혹은 자신의 어릴 때의 상처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자,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괴롭게 하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굴복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드디어 들릴라로 인해서 굴복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삼손을 굴복하기 시작한 것은요, 블레셋의 철병거가 아닙니다. 그 한 이방 여인 들릴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그 삼손이 작은 여인의 그 손에서 굴복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힘이 여전히 있으니까 내가 이걸 떨쳐버리고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고 그래 그냥 넘어갔으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태연히 행동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겁니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온 겁니까? 아니, 사람의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은 삼손이 하나님과 한 나실인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최후 보루이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깨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떠난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경험이 자신의 마지노선, 하나님이 그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죠.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영적 무지함입니다. 절대합니다. 영적 무지함이 불행의 원인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둔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동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라고요. 삼손은 결국은요, 비참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1절에 블레 사람들이 그를 잡아 줄잡으세요. 그의 눈을 빼고, 삼손은요, 자기 눈이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빼지는 거예요.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꼴 좋다 하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능력자, 지혜가 축출하고 힘이 축출한 그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승리에 도취된 블레셋 사람들이 거꾸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지고 힘도 없는 삼손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쫓아보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절단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 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절벽 밑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은혜의 손길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참히 실패하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그 다골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을 보았으므로 꼴 좋다, 우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동그라미 쳐,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또 우리 동그라미 쳐,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내가, 블레셋은 우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제주를 부리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삼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줄쳐보세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둥은 뭡니까? 건물을, 그 엄청난 그 경기장 같은, 야외의 그 경기장 같은 엄청난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건물에, 여러분, 이 지붕을 받치고 있고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건요, 기초와 기둥입니다. 기초에 붙어있는 기둥이 모든 건물을 다 지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다 기둥이거든, 기둥.
기둥. 이 옆으로 되는 건 보고요. 기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에 물려 있죠. 근데 기둥을 탁 쳐버리면요, 이 지붕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년에게 기둥이 있는 자리를 알려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몇 명이 있었다고요?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린 것을 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핵심입니다. 28절 오늘 핵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 동그라미, 이것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이제서야 처음으로 삼손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줄자 보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 번 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삼손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그걸 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 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한 번의 마지막 내가 요청한 것은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줄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사명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이 임신이 안 돼서 임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아들이 블레셋의 원수에게서 너희들을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준 것이에요. 삼손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삼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신앙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요, 내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많고 영적으로 힘들고 나를 엄청 공격하더라도 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명이 있는데 이걸 이겨내야지. 프로답게 내가 행동해야지. 전진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달려가야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내가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달려가야지. 이제서야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존재가 됐을 때 나에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삼손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사자를 죽일 때, 그리고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는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수천 명을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원수를 갚을 때 성경은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기도가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잃은 자는 다 잃은 거예요.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으니까 세상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되는구나 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의지하여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살리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엄청난 공연장이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도가 온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덮치니 둘째 번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그동안 삼손이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 지금 이때 죽인 것이 더욱더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이룬 것보다도 삼손이 그 죽음으로 이룬 것은, 그 믿음의 결과로 이룬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이루는 이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한 번 더,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목사님, 나는 사명을 몰라요. 사명 말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구하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